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면한 두 번째 문제를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서 5절은 기도 요청과 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에 서로의 영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동역자임을 강조합니다.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서과 관련된 것으로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이 온 힘을 다해 힘차게 달려 우승함으로 상을 얻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의 승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이 신속하고도 역동적으로 전파되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 일행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폭도들을 선동하여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통과 행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악에 물들게 하는 자들의 위험에서 구조되어 벗어나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수많은 반대와 조롱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할까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요, 복음 전도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바울은 3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복음 사역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퍼져나감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보호하심을 통해 복음은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4절과 5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확신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듯이 현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견고하게 있어서 규모 있게 행하며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기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잘 행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기대를 담은 확신을 선언합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이나 인간적 미덕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서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6절에서 15절은 게으른 자들의 문제에 대한 권고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물질서를 초래하였습니다. 거짓된 종말론을 따르는 자들은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떠나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교제를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라 성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혼이 추방함으로 파멸에 처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면서도 그들을 모든 형제라고 부르며 한 영적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자신 일행을 본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 일행은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성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 일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전도사에게 필요한 경비와 생계비를 성도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를 향한 마땅히 요구할 권리를 포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게으른 자에 대한 권면은 이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였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하여 자기 집에 머물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집착하거나 주의 날이 임했다는 뜬 소문에 흥분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일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이란 질서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살아나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게으른 자에 대한 권면 후에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이렇게 대응할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기운이 빠지거나 삶에 대한 회의를 품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건징은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징계가 아닌 회복에 있습니다. 바른 권면은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축도와 마무리입니다.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통해 모든 방식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게으른 자를 징계하되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화목하고 평강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17절에서 문안 인사를 통해 바울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음을 강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바울 이름을 가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보낸 편지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에 대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며 자신의 편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수신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며 일생에 충실하고 질서 있게 수고하고 일하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